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3월 24일에 아침에 우리 다음 세대 학생으로부터 문자가 하나가 왔습니다. 무슨 문자냐면요. 친구가 작년 11월쯤에 학교 친구가 머리에 종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수술은 잘 맞춰서 이제 종양은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이후 치료하면서 친구가 이제 탈모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수술 자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계속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왜 시련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월요일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물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고민을 하고 있구나.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시나요? 우리를 그냥 이뻐해 주시고 잘 되기만을 바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냥 좋은 것만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그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사람들은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아픔을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왜 고난이 싫으십니까? 아프니까. 아프니까. 왜 아프십니까, 근데? 왜 아프십니까? 세상에서는요, 이 권위, 명예, 돈, 아름다움, 건강, 물질, 뭐 이런 것들을 뭘로 생각합니까? 복으로 생각해요. 복. 그러나 고난은요, 이 세상의 복들을요, 빼앗아갑니다. 아름다움을 빼앗아가고요, 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요, 명예와 권력을 빼앗아갑니다. 나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심지어는 내 자존심도 빼앗아가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너무나 싫어요. 빼앗기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요,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고난 없이 살아오신 분, 고난 없이 살아온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고난은요,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날 때쯤 생을 마감해요. 죽어야지 고난이 없어요. 죽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마주 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부분. 왜냐하면 이 고난은요, 고통과 아픔은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겪습니다. 뭐 재벌이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모든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요,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났다고요? 고생을 위해서 났대요. 고생을 위해서.
고생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우는 게 고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고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울 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요, 피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은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말은 고난은요, 우리를 움직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도록. 너무나 아프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뭐라도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해요. 아니면은 더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고난이 오면요,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힘든 고난을 잘 견디게 하든지,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회피하면서 도망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인생을 더 좋은 쪽이든지 나쁜 쪽이든지 우리의 모습을 지금 있는 그대로 만들지 않아요. 바꾸어 놓습니다. 움직이도록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으십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지금 고난이 없다면요, 고난은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마주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고난에, 삶의 고난에 직면한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요, 욥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평가예요. 성경에서 온전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간혹 나옵니다. 아브라함, 다윗 정도, 노아.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낙타와 또한 양과 소와 나귀들. 그래서 동방에서, 이 우스 땅에서 부자였어요. 부자. 수많은 가축들을, 수만 마리의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산도 많고요, 성품도 좋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부러운 사람이죠. 그러나 하루는요,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 저 완벽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겁니다. 빼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을 사탄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든 가축들이요 다 없어져요. 빼앗기고 죽습니다. 하루에 그 수만 마리의 가축들이 죽어요. 사라집니다. 빼앗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맏아들 집에서 이제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요. 다 죽어.
종들도 다 죽습니다. 재산도 빼앗깁니다. 자녀들도 다 죽어요. 뭐 재산은 그랬다 치더라도 자녀들이 죽는 그런 아픔은요, 부모로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에요. 한 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다 죽어요.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망한 거예요. 이후에 보면요, 그의 건강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건강도. 질병으로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돼요. 그때 그의 친한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말로는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근데 그 위로가요, 욥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 세 친구들의 위로가 이런 거예요. 네가 우리 몰래 죄를 지었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회개해. 이게 위로가 됩니까? 네? 분명히 성경에는 욥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너 회개해. 너 우리 몰래 죄 지은 거 있잖아. 우린 모르지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악한 자에게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악이 있어. 악이 있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의인을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정말로 맞는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의인을 돌보신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인과응보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인과응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생각도요, 어떻습니까? 착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악하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고난 당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은 과거에 뭔가 죄가 있으신가요? 회개하실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뭔가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기에 고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충성하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요, 늘 형통한다는 거예요. 늘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충성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뭐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죄를 짓고 있나요? 여기에는요, 그 신앙의 기준점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했느냐는 행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 행위로 그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그거 뭡니까?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의 초점에 맞춰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고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뭐와 연결시킵니까? 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와 연결되지는 않아요. 만약 모든 고난이 죄와 연결된다면 우리 요셉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요. 라헬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이 요셉을요,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뻐합니다. 편애해요. 근데 그 편애가 어떻게 됩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형들은요, 그 요셉을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노예로 갔지만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도망칩니다. 그 상황을 빠져나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의 고난을 보면요, 그 고난이 요셉의 죄로 시작됐습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팔아 넘겨지고 노예의 삶을 살고 죽음 앞에 이르도록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죄를 졌나요? 그의 고난은요, 불공평한 고난이었어요. 부당한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이 죄를 졌습니까? 어떤 죄를 졌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는 완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은요, 큰 죄를 졌어야 돼요. 욥도 큰 죄를 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그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의 삶이 고난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재난으로 구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는 고난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난을 쓰신 거예요. 나의 고난을. 그래서 50장 20절에 요셉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고난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 또한도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욥기서 4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보니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나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으로 이끈 겁니다. 욥과 요셉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어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요, 세상의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근데 우리는 늘 그 인과응보적 사고로 이 고난을 바라봐요. 세상의 인과응보와 성경적 인과응보는 다릅니다. 세상의 인과응보는 뭡니까? 착한 사람은 복받고 잘못된 사람은,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죠. 근데 성경에서 인과응보는요, 달라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적 인과응보를 신앙으로 가져와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고난은 인과응보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들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난, 건강, 관계, 아름다움, 정신적인 고난들이 있어요. 자꾸 고갈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질도 점점 없어지고요. 관계도 점점 틀어지고 아름다움도 건강도 점점 잃어가요. 더군다나 우리의 자존심도 잃어가게 됩니다. 자존심도 빼앗겨요.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우리의 기쁨도 평안도 빼앗깁니다. 안전한 노후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 움직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포기해버려요. 그 상황을 포기해버립니다. 떠나버려요. 회피해버려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피해 다니는 인생.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고 아프다고 떠나버려요. 옮겨버립니다. 거기서 또 아픔과 고난이 있으면요, 또 옮겨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면요, 이것이 나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고 또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요. 그래서 너무나 아파요. 건강을 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녀를 빼내기도 해요. 그리고 물질을 빼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보루인 자존심마저도 빼내버려요. 너무나 쓰리고 아파요. 그러나 그 뺀 자리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빼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빼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2019년도 5월 달에 한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인데요. 이 내용은요, 이관희 오준 집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했습니다. 이 오준 이관희 집사는 같이 이제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낳아요. 딸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아내가 이제 나와요. 나오는 날 남편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고 나와요. 이 소식은 한 가정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요, 충격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고난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내 오주은 집사는요, 혈행암 4기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요, 항암 치료를 받는 거예요. 남편은 대장암 4기, 아내는 혈액암 4기, 아기는 지금 갓 태어났고, 어머니는 그 충격에 돌아가시고, 이관희 집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요, 이 믿음의 가정에 들어닥칩니다. 정말로 숨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남편 이관희 집사는요, 욥과 같이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요, 신실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 이관희 집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 오주은 집사는요, 치료받고 딸 아이와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고난이죠. 드라마에 나올 법한 고난. 이 다큐멘터리 영화 포스터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구 저기 보면은, 예, 자세히 안 보이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그들의 인생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 앞에 서는 삶, 그것은 고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싫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영원하지 않듯이 그 고난도 우리의 생에 있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포기하고 도망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고난이 무의미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성장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요,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고난에 맞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고 그 빼앗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마주할 겁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마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고난 앞에서, 아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